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투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을 보여드리는데 뭐 해야 승리한다. 한 글자, 한자가 여기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 기도는 아니겠죠. 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정답은 통입니다. 통할 통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군끼리 긴밀하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멀리 있는 다른 부대와 제대로 연락하고 또 좌표도 제대로 찍어주고 서로 연락을 해야만이 작전이 제대로 수행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통하는 게 소통하고 통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방에 있는 아군을 화력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서로 연락이 잘 돼야 되겠죠. 잘못해서 아군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좌표를 알려주면 후방에서 화력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통해야 한다는 것은요,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또 우리를 공격해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통해야 됩니다. 누구랑 통해야 될까요? 이 한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 하나님과의 그런 통신이 끊겨버린다면 우리는 사단과의 그런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 그래요? 벌써 하나님과 통신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보면은 한 가지 빼고 다 방어용이에요. 뭐 구원의 투구, 또 갑옷을 입고 또 방패도 입고요. 신발도 신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공격용 무기가 하나 나오는데 뭔가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입니다. 근데 이것에 이어서 그 다음을 보시면요, 승리를 위해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한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깨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은 쉬지 말고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쉬지 않고 항상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매일 여러분들 뭐 합니까? 밥 먹잖아요. 그리고 뭐 마셔요? 물 마시지 않습니까? 또 매일 밤 뭐예요? 밤새 연속곡 뭐 드라마 보는 게 아니라 잠자야죠. 잠 안 자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이 뭐 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계속 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하죠, 계속. 의식적으로 하든 무의식적으로 하든 항상 뭐예요? 숨 쉽니다. 호흡하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항상 해야 합니다. 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뭐예요? 호흡이니까. 그렇게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유하지도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왜?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기에 명령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착각할 때가 있어요. 특권이니까 이건 내가 그냥 필요로 할 때, 내가 원할 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기는 하지만 나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될 뭐예요?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말고 마지막 기도한 게 언젠가요? 식사기도 말고요. 우리 조금 전에 공동기도한 거 말고요. 주일날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최소한 5분 이상 기도하신 적이 언제인가요? 보통 보면요. 뭐가 터져야지 기도하더라고요. 문제가 터지고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역부족인데 그제서야 뭐합니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특별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 다 아시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상시보다 해야 할 일이 뭐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시에 하나님께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평소보다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받아야 되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사실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요.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우선순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최후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이에요. 네덜란드에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코리 텐 여사가 남긴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한번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도는 당신의 스티어링 휠,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차 어딘가에 처박혀져 있는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평생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갈지 않고 그냥 사시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운전대라면 우리의 인생길을 운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기도의 운전대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언제요? 항상. 근데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완전 자율주행 차는 운전대를 안 잡아요. 심지어는 운전대가 없는 차 그런 것도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자동차들 요새 나오는 거 보면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대지 않고 오랫동안 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해요. 운전대 붙잡으라고. 그 경고를 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전대를 붙잡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위험한 거예요. 한번 이 시간 숨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숨 한번 크게 들이신 다음에 한번 참아보세요. 시작. 조금씩 표정 변하고 계세요. 이미 이제 벌써 숨을 한번 쉬신 분도 계시고요. 아직도 참고 계신데
예배 끝날까지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숨을 참으면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들어요. 얼굴이 뻘개지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숨을 쉬게 됩니다. 왜? 안 그러면 죽거든요. 안 하면.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으로 뭐예요? 죽으니까.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 숨을 멈추고 참을 때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힘들어져요. 쉬어야겠다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쉽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기도를 쉬면 영적으로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지고 야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숨을 참으면은 힘들어지고 숨 쉬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 기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도 없이도 보니까 살만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분명히 이상해야 되는데, 이상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나 자신도 모른 채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또한 기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수단이 아닌 최선의 수단으로 여기고 기도의 운전대를 꼭 붙잡고 계속해서 안전 운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지 않는 또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 뭐냐면요.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못하죠, 당연히. 물론 기도의 형식과 내용이 어때야 되는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음 기도하라 그러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주일학교나 또 이제 새가족, 이제 처음 초신자 오신 분들 성경 공부할 때 뭘 가르쳐 드립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보통 이 손가락 5개를 이용해서 하죠. 처음에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다음 어떤 분은 그냥 처음부터 막 아뢰는데 염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그동안 잘못했던 거 회개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근데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5가지 이 형식, 이 내용에 맞춰서 기도하면은 쉽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본적인 기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증? 운전 면허증.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왜 따셨나요? 당연히 운전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래서 모두들 운전을 배우고 연습하고 시험을 보고 면허를 따서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배우지 말라 그래도 가서 배워요. 왜? 필요하니까. 만약 기도가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기도에 대해서 뭐 해야 될까요? 배우고 훈련받고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어떤 기도의 형식과 내용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만 받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4-5 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 하고 막 뭘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딱 보니까 이 말하는 게 좀 서툴러요. 좀 어설퍼요. 논리도 잘 안 받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 말 써 그만. 너 가서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법에 대한 강좌를 듣고 그것을 수료하고 수료증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얘기해. 세상에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대화 한 번 나누지 않고 지내는 자녀를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최신형, 요새 삼성이나 애플 보면은 매년 그냥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가지고 있어도 최신형인 셀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핸드폰은 언제 어디서나 기지국이 없어도 다 터져요. 잘 터져요.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도 계속 갑니다. 심지어 이것도 안 내요. 전화요금도 안 내요. 모두 프리예요. 다 공짜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통화할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 대화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 아빠만 보면 기뻐하면서 달려가 그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 모든 일들 다 얘기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막 다 얘기해요. 좋았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지금 문제가 되는 일. 그리고 나는 쟤 좋아하는데 제가 딴 애를 좋아해요. 이런 것까지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왜? 내 엄마니까. 내 아빠니까. 다른 이유가 필요 있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명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억지로 우리를 그냥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서 어찌됐든 간 기도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를 통하여서 아빠와 자녀로서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주기도문의 문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으로서 무소부재하시고요.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 잘난 것도 아닌데 괜히 목이 고다지고 뭐 어깨를 탁 축혀 세우고 너무 좋아요. 왜? 내 아빠가 이런 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쉬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 역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의 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 쉬지 말고 기도해 하면서 그냥 딴 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오늘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구나.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중요한 사실, 오늘도 내 기도에 귀를 들여주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까? 동서남북이 꽉 막혔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제 고개를 들어서 활짝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가 그 품에 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아뢰며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냥 의미 없이 주문에 의지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 당시 타종교를 보면요, 주문에 의지시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면은 신이 더 잘 들어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깊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정도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이 간절한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으면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의 이게 약해질 때예요. 뭘까요? 믿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점점 시들어져 버리고 말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하지만 풍랑을 보고 너무나도 무서워, 두려워, 떨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내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만 의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그냥 물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나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게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과 뜻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가 간절한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려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뭐예요?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다 내 말만 하는 시간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속사포를 막 쏴대요.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냥 쥐 하면서 막 그냥 속사포를 막 쏴댑니다. 뭐 중요해요. 어쩔 때는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막 쏟아붓은 다음에 이제 갈 시간 딱 적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빨리 얘기 딱 들으세요. 다 듣고 그래? 그럼 이제 내가 너한테 말할게 딱 하고 하려고 하는데 뒤딱 돌아서서 문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교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듣는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토요일 새벽 기도 이제 하게 되면 그래도 기도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좀 조용히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겠는가? 듣습니다. 바라기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일방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가 17절만 그냥 오늘 본문으로 하면 되는데 16절, 17절, 18절을 본문으로 택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예요? 본문을 보시면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3가지는 그냥 아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왜?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나머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과 인도하 주심의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 주위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가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중간에 밤에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이 참된 평안한 마음으로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지고 그들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풍랑이 바로 잔잔해졌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해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풍랑조차도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는 누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예수께서 눈앞에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요,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가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 바라기는 2025년 한 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여 주심과 인도하여 주심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맛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맛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맛집에 뭐가 될까요? 단골 손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의 맛집으로 갑시다. 그 집에 단골 손님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살아갑시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 기도하는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